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40일 전도작전,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유 목사님께 몇 달 전에 강북로의 캠프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면담을 신청해서 여쭤봤더니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40일 전도작전.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갖고 있는 24제자. 우리는 이제 어떤 캠프를, 어떤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 있는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24제자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랬는데 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제자, 하나님이 영세전에 현장에 준비하신 24제자, 이 사람을 세워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펴는 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가서. 그러면은 계속 응답이 오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24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24 시스템이. 요걸 보고 전도 다락방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을 매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할 때가 있으면 다락방을 들어가고 포인트를 찾아서, 전도할 포인트를 찾아서 전도할 곳이 분명하다, 다락방을 들어가고, 또 말씀 운동 속에서 사명자 찾으면 문 닫아도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라. 다락방은 지금 거의 구역 예배식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구역 예배하듯이 자꾸 모이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더 힘 빠진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도 없는데 또 구역 예배 같이 모여서 또 메시지 듣고 있어야 되고 전도는 안 되고 힘 빠진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다락방을 들어가고 그 전도 다락방의 기준이 뭐냐?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는 꽉 찼잖아요. 우리 교회도 꽉 찼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분들입니다. 메시지 그동안 다 들었고 다 갖고 계세요.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요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장 사역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만나줘야 돼요. 대상자가 라합 같은 사람이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이 만나줘야 여러분이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락방.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나지면요 계속 연결됩니다. 복음 들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도 다락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미 전 지역에 쫙 깔렸어요. 거의 성도들 가정이 다락방이에요. 너무 많아.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떤 전도를 했냐? 본격적으로 300% 캠프를 한 거예요. 300% 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장소, 이걸 찾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금식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안 될 때, 안 열릴 때, 문이 막힐 때, 이때는 완전히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문을 막아놓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밤에 40일 집중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걸 찾은 거예요. 마게도냐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찾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을 들어갈 때는 에베소 지역에는 성도들이 멤버들이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마가다락방과 똑같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회 형식으로 막 떠들고 사람 모으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이제 안 되고 구역 예배 같이 또 모여서 메시지만 듣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포인트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현장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100% 준비한 데를 가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찾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아까 들어와 선교처럼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결과로 성령 인도 받은 결과로 열매가 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준비된 사역자를 현장의 사명자와 연결시켜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을 여는 다락방을 계속 세팅하는 이런 팀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팀 사역이라는 겁니다. 팀이 딱 구성이 돼서 그래 놓고 아마 이번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전도 미션홈 이거는 요렇게 해서 24제자, 현장에서 찾은 현장 제자, 팀 사역자 요런 팀들을 싹 모아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흐름을 찾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지역, 나라 5가지 흐름을 확인하고 계속 요런 문을 찾는 미션홈을 할 겁니다. 전도 미션. 그 다음에 전문별, 계층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무속 현장, 특히 이런 네피림 무속 현장,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같은 이런 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 듣고 돌아온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들어와 선교팀 같은 그런 팀을 또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지시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우리 교회에 12분, 11분, 12분 계세요. 이런 분이. 그래서 모임을 갖고 이게 팀을 24팀. 이분들은요 아주 병원의 문을 여는 전도의 문입니다. 지역에 문을 열 수 있는 문. 전문별 팀이라. 무속인 팀, 이 병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팀. 그 다음에 계층별이란 말은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런 팀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정말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다락방이 없어요. 대학부 다락방이 없다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별 사역자, 계층별 전문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사역자라는 전문 사역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마음에 우리 그 교회 선교 교실을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발판을 잘 삶아서 새롭게 개편을 해서 이제 선교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토요일만이 아니고 매일 시스템으로 가야 돼. 매일이 아니고 24 시스템으로 가야 돼. 그래야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있어야 돼. 전문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 유치원 교사를 12년간 한 박은하 권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학생들 중에 이런 부분을 놓고 뭐 유치원 교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이제 내년 졸업이에요. 그럼 이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투입하고 특별히
이 마음에 이제 24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팀들.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좀 줘달라 하길래 계속 기도하는데 I M I A M S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IMS, 우리는 IAMS. 임마누엘 안산 미션 스쿨. 우리 지교회당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 I, M, 서밋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나는 서밋이다. 그래서 IAMS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만한 일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교사도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고 300%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너트들을 오늘 핵심 메시지, 그러고 있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 완전 답이야. 유아 유치부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유아 유치 사역 최고 응답이다.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이걸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교회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망대가 없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모르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안 되거든요. 뭐 한 겁니까 그러면? 맨날 주일날 그냥 뭐 예배드리고 프로 활동하고 율동 한번 하고 끝.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각인시키고 교회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삶 속에 체질되게 해야 돼요. 그죠? 꼭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237 TCK 학교, 이것도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237 TCK 학교는 토탈입니다. 대학부터 대학, 중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입니다.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300% 캠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전 성도가 응답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한 몫을 찾아야 돼. 237 치유 서밋 중에 한 몫을 찾아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방향을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흑암 꺾여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거기에만 방향 맞추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끝이 없어요. 내 안에 흑암을 꺾고, 내 안에 불신앙을 꺾고,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기다리면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24 제자로 다 준비된 너희는 이라니까.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딱 주신다요. 문을 열어주셔요. 현장에. 사인을 딱 주신다니까. 그 핍박 속에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는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평신도가 자기 집에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으로, 또 이런 다락방을 여는 팀 사역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으로, 여러분의 업이 전문별 사역자 팀으로 전부 응답으로 다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5번째를 안 썼습니다. 네, 5번째. 이게 이제 전도 지교회입니다. 전도 많은 지교회.
이게 기념비 중에 기념비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한 지역에 이 응답을 받는 70인이다. 이게 안 되면요, 장로님을 세워놓고 임직 받아놓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근데 성경의 중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전도운동을 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70지역에 70종족에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이 응답 받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자, 그래서 첫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온다니까. 이게 체험이 딱 된 거죠. 응답이 오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기도 운동.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다. 근데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십니까? 이번 주에 여리고를 돌아라 이거예요. 기도 운동입니다. 40일 전도작전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불신앙하지 말고 음소거하고 언약 붙잡고 돌아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뒤에 가서 자꾸 수근수근 불신앙 슬슬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 음소거 딱 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 기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요. 기도 접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40일 집중.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안 돼. 그냥 여리고 놀면 안 돼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 성취하셨던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딱 붙잡고 된다. 그 여기에 사복음서 똑같은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서 다락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붙잡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 성육신에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 그럼 이때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싹 다 내 안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이걸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일을 이걸 완전히 체험한 이 여호수아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여리고 작정. 40일 뭐 하느냐. 자, 이게 여리고라는 게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집중기도입니다. 합심기도입니다. 예. 새벽에, 밤에 합심하여 집중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원네스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한 달 정도 하면요 40일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여러분 응답과 증거가 올 겁니다. 그래서 21일이 디데이인데 22일 날 유목사님 모시고 20일 우리 40일 집중 마치는 날 그 20일은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금요 철학기도 때 각 기관 부서 구역별로요 응답받은 사람 증인 포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은 치유 축제예요. 예.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유된 거 막. 왜냐? 예수님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고질적인 거, 오래된 질병 싹 다 치유하고 증인으로 서서 금토시대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의 증인.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펼 때 다락방에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말씀 운동을 한 지역에서 펴면 환자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정신문제, 여러분과 저와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계속 옵니다. 예. 망하다락방 역사 일어난 이후에 안전병이 만난 것처럼 계속 옵니다. 그 여기에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답을 딱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불신자가 복음 듣고 치유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그 사람이 가는 곳, 움직이는 곳마다 또 다른 병든 자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별로 이제 하는데요. 지금 우리 그 주보에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15개 지역이라. 외곽을 하나로 묻혀서 보면 동네가 부곡동, 월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개 지역, 외곽을 하나의 지역으로 봤을 때 15개 지역.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150분, 좀 빠지면 140명. 돌아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지금 출석 인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50명. 그래서 한 지역에 최소한 10분씩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모여서 또 지교로 모여서
계속 40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항상 모이는 분들은 10%란 말이에요. 항상 모이시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을 이번에 여러분이 팀사역을 하셔가지고 좀 방치되고 소외되고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팀사역 기도하시고 팀사역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부르라니까. 다락방으로 초대를 하시라니까. 같이 놀자. 같이 응답받고. 그래서 다락방은요.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거기가 양육의 장도 되고 교제의 장도 되고 응답의 치유의 장도 되는 거예요. 전도를 쉽게 하셔야지. 너무 어렵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밭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밭을 찾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팀을 구성해 가지고 3호장 아까 우리 분석했을 때 봤잖아요. 비어 있는 데 많죠. 그죠? 성도가 사는 지역 말고 비어 있는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학교도 많이 비어 있고 대학도 비어 있고 다민족 현장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막 파고든 게 아니라 이걸 기도하다 보면은 문이 열린다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문이 열리면 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기초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락방이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다락방을 여는 팀사역자가 일어나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전문별 계층별 팀들이 일어나고 지교회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 기초가 실제로 되어진 축복을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 드린 방향 준 대로 40일이다. 40일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되실 겁니다.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이번에 300%를 만드는 교회 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